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고 귀한 금요일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야만 되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한 주간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바라봄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고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 주간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겪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모인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다시금 촉촉이 적셔지며 새롭게 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금요일 밤 귀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한 주간 또 일하시다가 나오셨는데 이 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손을 이렇게 하시고 가운데로 이렇게 하시면서 하겠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더 귀하십니다. 네, 더 귀하십니다. 네.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잘 나오셨습니다.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까지 구약성경 654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이스라엘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왕궁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유 재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그가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의 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추종하고 있었던 여러 지도자들과 방백들도 역시 다윗을 따라서 기꺼이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습은 다윗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물을 드리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관점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민족 공동체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관점, 이러한 의식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주저함이나 아까워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감사함과 기쁨과 자원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와 지혜와 물질과 힘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도 역시 아까워함이 없어야 되겠다. 기꺼이 즐거움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라고 그렇게 적용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함께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제 죽습니다. 다윗은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오늘까지 해서 이제 역대상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대상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왕의 대관식을 곧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왕의 대관식을 앞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얼마나 풍성한 제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드렸는지 모릅니다. 수송아지가 1000마리라 그랬고, 또 순양이 1000마리라 그랬고, 어린 양도 1000마리,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많은 제물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기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왕위를 인정을 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자,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또 그 중에는 이것을 견제하는 세력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평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복종을 하게 되었고 또 모든 방백과 용사들도 솔로몬 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에게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고 그의 왕권과 그의 리더십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금 대관식의 모습이고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의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기간은 총 40년의 시간이었는데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다스렸던 기간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온 이스라엘을 다 다스린 것은 아니었죠.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다스렸던 것이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뒤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그의 사역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 저자가 다윗의 마지막을 묘사를 해주면서 그의 이 노년의 맨 마지막 모습을 뭐라고 묘사를 해줍니까? 이렇게 묘사를 해줘요. 28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의 죽음을 뭐라고 묘사해 줬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 노년을 참 아름답고 풍요롭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노년의 모든 시간이 다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압살롬이 반역했던 일도 있었고 또 인구 조사를 잘못 실시해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도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것들을 다 생략을 하고 다윗 왕조의 긍정적인 면들을 주로 부각을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다윗의 노년은 참으로 풍족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웠다, 존귀했다. 이렇게 다윗의 좋은 면들을 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은 다윗의 마지막에 대해서 다윗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했던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었고 그리고 비록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그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처럼 성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노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공적인 노년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전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이처럼 멋진 인생,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러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고 계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언약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렇게 그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노년에도 함께 하셔서 그의 이름이 마지막까지 위대하고 존귀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놓고 집어삼킨다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싹 뒤집어서 바꾼다든지 그런 일이 절대로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쭉 읽어가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알려주는, 그걸 깨닫게 해주는 또 다른 구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22절이에요.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은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장면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이름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냐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순탄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솔로몬이 왕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보다 앞서서 왕이 되려고 나섰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었던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해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훗날 아도니아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솔로몬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 누가 기름을 부음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죠. 누굽니까? 사독이에요. 사독도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독이 누굽니까? 사독은 다윗 시대부터 아비아달
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있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독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아비아달의 폐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더 이상 대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비아달이 이 대제사장을 못하고 파면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다윗이 지목하셨던 솔로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반대로 아도니아 편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아도니아 편에 서서 반역을 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서 폐위를 당하게 되고 사독이 세워지게 되는 이러한 것들은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비아달은 본래 누구였는가 하니 엘리의 후손입니다. 엘리가 누굽니까? 엘리가 누구예요? 사무엘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그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더럽히고 악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패역한 아들들을 제지하지를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냥 그것을 보고 있기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의 가문 전체가 몰락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딸과 내 조상의 집 딸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꿇어버리지 아니한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이 엘리의 후손들에 대해서 엘리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완전히 저주를 받게 된다 라는 이러한 선언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비아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 지금 폐위가 되어서 파면이 되고 그리고 결국 그가 죽게 되는데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또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몰락시킨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단 한순간도 단 한 경우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걱정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품고 기도도 하고 또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우리는 다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과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정권이 얼마나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또 이란이 장차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 땅 위에 평화를 이루시고 정의를 이루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기독교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판을 받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러웠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참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고 나가서 밖에서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위기의식을 갖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교회의 갱신과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마음을 쏟아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이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서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결말은 결국 복음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즉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쩌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핍박과 모진 수단을 겪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곧 교회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의 승리는 곧 성도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순환과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완전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비탄에 빠져서 비관적으로 말하거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갱신할 것들을 갱신하고 새롭게 변화해야 될 것들을 변화하면서 교회가 새롭게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